2023년도 저희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또 선교대 등등 많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따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복이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개인에게 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레위 장자인 게르손 자손을 통해서 성막을 걷고 옮기는 일을, 그리고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며 이를 맡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 26절입니다. 뜰이 휘장과 및 선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이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요, 레위 셋째 아들이 무라리 자손, 민수기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쉽게 말하면은요, 말씀드리면은 성막의 겉은 게르손 자손이, 안에 있는 증거계 등은 고압 자손이, 그리고 나머지 성막 본체의 널판 등 그 기초 부분을 누가 하냐면 무라리 자손이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이 감독하에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말이 누구냐면은요, 선막 건축 시 그 건축 비용을 계산한 사람으로 선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감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고앗 자손만 그들이 들고 행진할 물건을 제사장들이 짐을 쌓는 일을 하고 메고 행진하는 것은 고앗 자손이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이다말이 감독하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직접 본인들이 옮길 물건을 싸서 메고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성물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막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모세 혼자서 듣고 알려주시는 것이 제일 다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요,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성막이 좀 네모난 텐트라고 한다면은 안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처음 들어가는 곳이 성소, 그 안에는 등대, 떡상,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막혀 있는데 이 뒤가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십계명,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싼난 지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해서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민수기 4장 15절 보면은요,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죠? 그리고 민수기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물을 메고 행진하는 고앗 자손은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물건을 쌓고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자,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는요, 오히려 고압 자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는 않았을까. 성소를 보기만 해도 죽을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고압 자손들은 정말 그 옮기는 역할을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설마 죽게 하겠어. 설마 죽게 하겠어. 자,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설마 정말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죠. 이 죽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함부로 성막을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소문이 납니다. 제사장이 죽었대. 소문이 납니다. 고앗 자손 누구누구는 성막 안 보다가 죽었대. 자, 지금 2023년이니까 2023년으로 치면은 박 목사님 죽었대. 왜? 말씀 전하는데 회개 안 하고 올라가다 죽었대. 자, 또 소문이 납니다. 모 집사님 죽었대. 왜? 찬양팀으로 올라가는데 손발 안 닦고 올라가다 죽었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설마 우리가 죽겠어 했는데 누구의 아들이 죽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는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이야. 그냥 우리는 텐트 정리해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다행이다. 큰일 안 맡아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서 정말 귀하고 조심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새 가족이 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 안 가리라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 먹는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서 선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싸움질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현지인이 야,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차라리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정말 거룩하고 귀한 사명이라면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요, 지성물을 옮기는 고앗 자손도 중요하고 텐트를 옮기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놓고 볼까요? 우리 교회 본당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대상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이 없고 바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해가 떴는데 너무 더운데 그 더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천장이 있고 정말 지금 그 스팔라이트 있고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감사드려야 할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당이 이제 그 오디오 장비 때문에 이제 여기 월드프레스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비전 센터 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저는요 필리핀에서 에어컨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예,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체라벤스크에서 그 한겨울에 복음 전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에어컨이 나오는 예배당, 히터가 나오는 예배당, 하다못해 이 오디오가 있는 스피커가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복인 거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중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고앗 자손이 죽을까 하나님이 걱정합니다.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보고 죽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레이지파의 이 모든 일을 시키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민수기 5장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서 일을 잘할지어다가 아니라 일을 다 시키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민수기 5장에서 부정하다 죄 있다는 것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약속하셨죠? 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케 된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민수기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람끼리 죄를 범한 거. 사람끼리 죄를 범을, 그러니까 사람끼리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신의 시기가 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그 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그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패역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죄의 문제를 그냥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값에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만약에 돌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민수기 5장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에 있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갚을 거 다 갚고 그리고 다시 진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죄를 지으면 진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갚을 거 다 받고 다시 누구에게 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4년도에도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일을 우리들은 보통 일을 받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가 더 중요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회개더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더 큰 사역, 더 큰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 가운데 나를 먼저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떠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라더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팀이, 선교팀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의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회개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왜? 제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 없는 예배는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인 것이에요.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리니까 은혜 못 받는 거고, 은혜 못 받으니까 또 회개할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은혜 받는 것이고요, 은혜 받으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능력 받고 세움을 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딱 놓고 본다면 결국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다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를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더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명을, 큰 사명을 받았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도 깨닫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할 마음도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 드리며 은혜 받아서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2024년도에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모습으로, 죄 가운데 빠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지식이 있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각각 자기 자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열심히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고핫 자손은 이 성물을 옮길 때 그
운반하는 기구가 절대로 무슨 수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반할 수가 없어요. 법궤를 반드시 메고 옮길지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새 수레에다가 운반하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그냥 부탁대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을 하다가 때로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생겨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잘 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준비해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가진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결국 나중에 다 물거품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면서 부정했던 것, 잘못됐던 것, 실수했던 것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종양은 없어 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져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목자 송년회 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교회를 잘 세우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귀하게 섬긴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을 가진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이 목자 송년회 밤 우리 모든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모든 교역자들 다 오늘 저녁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송년회 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많은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서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많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목자 송년회 밤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부서는 전도국입니다. 이복현 목사님과 또 국장 이재한 집사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아웅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